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패 갈림길입니다. 한 친구 두 사람이 미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질문했습니다. 궁금한데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면 개최가 될까? 신부님께 여쭤봐. 신부님께 미사 끝난 다음에 여쭤봤습니다. 신부님,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면 안 되나요? 그거 안 되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스러운 시간에 담배를 피우면 되나? 그거는 절대 안 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자네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래. 내가 한번 여쭤볼게. 그리고 신부님께 말했습니다. 신부님, 담배 피우고 있을 때 기도하면 안 되나요?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담배 피우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훌륭한 일이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어떤 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똑같은 상황이 죄가 되기도 하고 가장 경건한 노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쉽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대학생이 밤에는 술집에서 일하면서 돈을 번대. 어때요, 여러분? 이미지가 어때요? 별로 안 좋죠? 근데 바꿔봅시다. 일단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가 낮에는 열심히 공부한대. 대학교를 다닌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대안을 내놓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당시의 최고의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의 의견과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초의 아주 중요한 전략을 시행하기 직전입니다. 급습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후세는 급습은 안 된다. 완전히 진영을 갖춰서 전면전을 해야 한다. 결국은 압살롬이 그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란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성패의 기로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히도벨은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잘못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정말 가장 바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위대한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데 귀한 지침을 얻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기회를 놓치지 말라. 다르게 표현하면 두려움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려움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라. 여러분, 아히도벨과 후세 전략에 있어서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기회의 연관성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모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편을 제압하는 방법도 두려움을 준 다음에 공격을 하면 그냥 모든 것이 쉽게 이길 수 있게 되죠. 반대로 상대편에게 두려움을 주면 이쪽에서는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실은 상대편에게 두려움만 주기만 하면 상대편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후세와 아히도벨이 공통적으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 전략의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히도벨은 1절, 2절에 보면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략을 하는데 상대편을 급습을 해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면은 이미 전쟁은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이 기습하여 그를 어떻게 하면요? 무섭게 하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럼 싸우나 마나 이기게 된다는 거죠. 무섭게 하면 전쟁은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후세도요, 똑같이 그 전쟁의 위험에서, 급습의 위험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 급습하지 않게 할까?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 후세의 전략은 뭘까? 여러분, 그동안 또 주일 예배 안 드린 분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까 봐 간단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는데 다윗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 왕자 편을 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해 왔고, 후세는 다윗의 친구인데 아히도벨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전략을 무너뜨리려고 다윗이 후세를 남겨둔 거죠. 근데 후세의 말은 이렇습니다. 후세는 똑같이 상대편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급습을 못하게 만듭니다.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8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예? 지금 급습했다가 왕의 아버지 다윗은 용사인데 큰일 납니다. 그의 추종자들이 전부 다 싸움에 능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함부로 달라들면 안 됩니다. 상대편에게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갖고 급습을 못하게 포기를 하게 만들려고 그러죠. 이어서 나오는 9절 10절에도 보면요, 계속해서 후세는 압살롬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형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했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의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여기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다윗은 영웅이고 추종자들은 용사들이다. 그리고 만약에 급습을 했다가 몇 사람이 쓰러지면 압살롬에게 속한 사람들이 졌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영웅들, 용사들에게 쳐들어가는 것은 그건 파멸을 불러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려움을 심어줘 갖고 기회를 놓치게, 급습의 기회를 놓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요, 기회는 많이 옵니다. 그런데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상황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적은 너무 강하고 나는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두렵지 않는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강한 기도만이 사람을 용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놀랍게 압살롬과 그 무리들이 처한 상황은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승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피난 가면서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슬프긴 하지만 전혀 겁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놀랍게 압살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얼마나 다윗이 담대한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용감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새 지금 국제 정세가 뒤숭하고 북한이 핵탄두를 싣고
IBCM이 발사한다 그러고 전쟁이 날 것 같아 가끔 하다가 쿵소리 나면 두렵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1000만이 내 주위에서 쓰러져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아니,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렵지 않을까요?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3편 4절에 기도를 뜨겁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4절을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내 목소리로 부르짖으니까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000만이 쓰러져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7절에 보면 역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인데, 7절 시편 3편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있으니까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1000만인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모든 왕과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서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은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온통 기도했습니다.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저주하는데도 하나님 내 억울함을 보십시오.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한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두려움 때문에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두려움을 극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왜요? 기도는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자신 개인들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의지할 수 있는 건 자신의 깨와 지혜와 힘밖에 없는데 두려운 상황에 부닥치니까 속수무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가장 위대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심지어 나라를 구하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땅까지 이르게 한다잖아요. 기도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실 두려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고 공생의 내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엿보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분이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초기부터 기도로 완전히 무장을 했습니다. 모든 걸 기도 응답 가운데서 진행이 돼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응답받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는 돌이 떡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했으니까 말씀으로 나는 나의 됨을 찾는다. 내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굶주림의 문제도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어떻게 살 것인가의 응답을 이미 기도로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뛰어내리라. 그런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의 원칙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명백하게 하고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소중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이미 응답을 받고 나니까요, 예수님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가도, 백성들이 십자가 봐 소리를 질러도, 이방인들이 채찍에 몸이 상해도, 심지어 죽음의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름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 사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험악한 이 세상에서 일회적인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새벽을 깨우십시오. 조금 부유해지고 조금 지혜가 있고 조금 숨통이 트인다고 해서 기도를 끊으면 세상 마귀의 밥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작은 소음에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활용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패 갈림길에서 중요한 건 뭐냐? 선택과 집중이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택과 집중이 힘이다. 여러분,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워낙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승리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하고 집중해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후세는 그 선택과 집중을 못하게 함으로써 다윗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너무나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너무 재주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사람이 성공 못하고, 벌린 일이 많아서 결국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은 걸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한 곳에 집중을 할 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히도벨은 이 전쟁의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윗 한 사람만 제거하면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백성은 다윗이 죽으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제안을 하게 되죠.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얼마나 아히도벨이 집중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여러분, 모든 백성 많은 것은 나오지만 아히도벨은 누구 한 사람만 치겠다는 거예요. 다윗 하나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제거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평안해진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선택과 집중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후세는 이 지혜로운 전략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그건 뭐냐면 허영심입니다. 많은 것, 큰 것, 찬란한 것을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후세가 이 선택과 집중을 방해하는,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 제안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 이제 아히도벨의 모략과 다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이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잠을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느냐? 자, 이제 11절을 보시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그 계략의 큰 차이가 뭐냐면, 아히도벨은 내가 혼자 12,000명만 데려가서 다윗 한 사람만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후세는 뭐예요? 압살롬 왕이 친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전쟁에. 근데 어떻게 나가냐?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모아가지고 전면전을 치르면서 왕이 그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당당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듣기에 누가 좋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보여주면서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승전하는 거겠죠. 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12절과 13절에 보면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군사들의 크기, 규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전쟁의 그 혁혁한 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큰 대승을 거두냐에 관심을 모으게 합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렀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지금 얼마나 허세를 부리게 합니까? 아히도벨은 분명히 다윗 왕 하나만, 모든 군사는 놔두고 하나만 그냥 죽이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히도벨은 뭐예요?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이슬이 지면에 덮음처럼 우리가 덮쳐가지고 완전히 다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성에 들어가 있으면 다윗 왕만 죽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성 전체를 그냥 밧줄로 묶어다가 강했던, 참 말은 그럴듯하고 멋있지요. 너무 허황된 이야기죠. 허세를 부리게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업을 잘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래 잘하던 건 집중하지 않고 허세를 부려가지고요, 온 세상을 다 자기가 지배하려고, 모든 영역에서 다 성공하려고 하다가 잘 되는 것, 거기에 나오는 자금까지 다 이쪽으로 투자하다가 결국은 자금이 막혀서 무너지는 거죠.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받은 은사 한 가지,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증거와 그리고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일에 몰두하는, 제가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쓰임 받아야 저는 의미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허세를 버리는 겁니다. 많은 전적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이게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같이 유능한 사람이요, 딱 한 가지 집중을 합니다. 시편 39편 7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39편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니, 다윗이 바랄 게 왜 없겠어요? 노래도 잘하죠. 수금도 잘 타죠. 외모도 뛰어나죠. 용사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주께 있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온 세상을 버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버리고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거예요. 다윗을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집중한 이유는 뭐냐면 6절에 보면은 39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다윗이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방패고 되지 못해. 그림자가 여러분 방패가 될 수 있어요? 그림자 갑자기 탁 손을 얹으면 뭐 막아져요? 그림자가 뭘 움켜쥐면 움켜질 수 있어요? 각 사람은 다 그림자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이 돌아다니지만 헛된 일로 소란하다. 요란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물을 쌓지만 그렇게 수고한 것도 누가 가지는지 알지 못해요.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래요. 많은 사람을 거두어도 많은 짐이 될 뿐입니다. 친구가 많으면요, 바쁩니다. 경조사에 내 인생이 없어져 버립니다. 친구는 한두 명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지식과 헌신과 자기의 공적이 있지만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나머지를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늘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았는데 늘 가장 연약한 한두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71마리를 찾아서 집중하시죠. 그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옹이하고 밀면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발을 비틀비틀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만지고 저 사람이 밀치고 예수님 손을 대겠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옹이에서 미나이다.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한 여인이 혈류병으로 18회를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를 본 게 아니라 한 여인의 고통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를 치유해 주신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키 작은 삭개오 세리장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았으면 아무리 뛰어도 보이지가 않았겠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많은 무리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그리고 구원이 그 집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해서 작은 것에 집중하셨던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 참으로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 놓이지만 당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제자들이 함께 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림자 같은 존재인 거 아닌가요? 다 흩어질 줄 아신 거예요. 마음을 그들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벌써 그러한 때가 왔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누구와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온 세상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날 버리고 저주하는 것 같아도 떠나가도 당당하신 거예요. 승리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면 반드시 상처받고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네.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두면 늘 환난 당합니다. 세상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여러분, 예수님 안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다윗 하나만 제거하면 온 백성들이 다 평안해진다 그랬잖아요. 다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선택하고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면 온 세상이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결코 허황된 세상적인 화려함과 숫자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작은 자를 섬기면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성패의 기로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선택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한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잘못된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노력하고 지혜가 있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패해졌을까?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모략과 압살롬의 그 계획과 추진력, 그 외모, 이 모든 걸 하면 이 반란은 실패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막판에 가서 완전히 역전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인간의 최고의 지혜가 그리고 노력이 다
다 투자되는데도 결국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완벽하게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낯성입니다. 무효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을 잘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아히도벨이 그렇게 완벽한 계획을 딱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4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압살롬과 장로들이 만장일치로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급습해서 다윗만 제거하면 끝나겠다. 그런데요, 난데없이 압살롬이요, 그렇게 옳다고 해놓고 국무회의에서 다 끝내놓고 갑자기 후세가 떠오르는데 후세 한번 불러볼까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왜 들었을까요? 후세 이야기 좀 들어보자는 생각이 왜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주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가고 후세 말 들어요. 그랬더니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하고 갑자기 그 결정을 번복해갖고 압살롬이 선택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도 후세가 뛰어나다.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14절에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결정적으로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명령이면 모든 게 다 명령대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죠? 물이 나누려 하면 물이 나눠지는 거예요. 나사라가 나오너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명령대로 사건이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아히도벨이 아무리 꾀를 쓰고 압살롬이 아무리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해도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모략은 완벽한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99%가 완전한데 1%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모든 걸 준비해놓고 망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기 싫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지략은 지략대로 다 짜고 시간은 다 허비해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이 저주하기로 결단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왜 망하고 결국 23절에 보면 자살하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자살하냐고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화 받을 사람, 저주 받을 사람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모든 것 다 동원돼도 저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 있는 천사도 없고 나라도 없고 권세자도 없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그는 살인자요, 간음자요, 하나님께 벌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다윗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 비밀을 안 거예요. 자기는 자격도 없지만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죠. 시편 57편 1절을 보십시오. 시편 57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예요? 반복해서 외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죄전에 올 때 이 사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복을 내리지 않으시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아히도벨은 하나님 은혜 없이도 될 줄 안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지혜와 노력과 헌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성패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은혜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2절 보면 왜 이렇게 은혜를 갈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동원하시고 모든 물질과 모든 인력과 모든 자연 만물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로 만 가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하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와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종교개혁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믿음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 나는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인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근데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자기 의가 너무 강했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한 게 많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걸로 착각한 교만함이 은혜를 멀리 떠나게 하고 가장 경건하게 사는 것 같지만 가장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죄에 빠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 자신 보는 것 듣는 것 믿을 만한 것이 아닌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주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겠습니다.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세 가지 성패의 갈림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뭐였어요? 두려움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려움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라. 두 번째는 뭐였죠? 선택과 집중의 힘이다. 온 세상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십시오. 만 가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한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선택과 집중이 승리의 힘입니다. 세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다시 한번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시대 여러분의 삶의 자취가 승리의 발자취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